네, 우리 최경희 이사님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동원 원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금요 기도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모든 인생들은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생각하려는 그 순간에 뭐가 섞이게 되냐면 죄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그 죄를 멀리 하려고 아둥바둥 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죄들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은혜의 샘들을 다 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은혜의 샘을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나를 떠나신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좀 버림받은 것 같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갈라놓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은 채 옆으로는 주변의 상황, 환경만 탓하거나 아니면 위로는 하나님만 탓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뭐가 어떻게 역사해요? 자신의 실체를 못 들여다보게 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죄를 범하자 뭐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내가 벗었구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보기보다는 그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릴 수 있을까?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우리를 가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겉으로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건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된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거짓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거짓된 평화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환경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을 통해서 거짓된 평화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내 영혼도 나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사람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이죠.
그의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큰 풍년이 들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뭐가 될까요? 뭐 큰 수익이 났다?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어떤 뭐 길이 활짝 열어졌다? 환경이 열어져서 그 부자는요, 너무나 신이 났죠. 그는 세상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그의 심령이었다면, 가난한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면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겠으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고 주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평화는 성도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그 어려움이 끝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도 끝낸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새벽이건 기도의 자리들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이 끝나니까 그 기도의 자리도 끝나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평화는 환경을 통해서도 오지만 환경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나타나느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어느 뉴스에 한 소방관이 이러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러해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화재가 난 집으로 출동해 보니 어이없게도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안방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구하려고 그 소방복을 입은 그 소방관이 그 구급 장비를 가지고 화재 현장에 긴급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자욱하게 그 거실을 지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정작 불난 집의 집주인 엄마와 그 가족이 태연하게 그 안방에서 TV를 보고 오히려 그들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온 소방관을 보면 더러 놀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방관은 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다그치면서 그 엄마와 딸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작은 딸이 불만 섞인 소리로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아이, 한참 중요한 장면인데 하필이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투덜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안방에서 TV만 보고 있는 그 모습, 게다가 빨리 대피하라는 그 소방관의 말에 드라마 자기가 보고 싶은 장면 못 봤다고 더 아쉬워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모녀와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은혜를 막아버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막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임박한 상황인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줍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심판하기로 뜻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한지 아세요?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약 130년 정도 전에 동족이었던 자기 위에 살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이미 당했거든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남유다 백성들은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결과가 저렇구나. 그들이 분명하게 봤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은 자신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의 심판이 예언되었지만 마귀의 앞잡이였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기 계셔. 우리 편이야.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심어준 것이 오늘의 읽은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마귀의 속임에 휘둘려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자신이 제법 건강한 줄 착각했고, 줄줄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들어야 할 말씀보다 듣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 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내 심령이 콱 바뀌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이 항상 달고 오묘하진 않아요. 내 심령을 때로 찌르고, 내 심령을 막 후벼 파고, 나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말씀이 막 쓰고 아프게 느껴지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내가 좋아할 만한 말씀을 찾는 오늘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괜찮아, 괜찮아. 너만큼 잘 믿는 사람이 어딨어. 다른 사람들 너만큼만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야. 너 정도면 충분해. 너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갖가지 가머니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이렇게 마귀의 역사로요,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게 되면은 은혜의 샘은 금방 막히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샘이 막히면 성도의 영혼은 금세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괜찮다고.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괜찮아, 괜찮아가 사단의 음성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도 괜찮아, 괜찮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하고 이 마귀의 속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구별하는 방법은 그게 결국 누구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괜찮아, 괜찮아, 너만큼 잘 믿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누굴 높이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높아지는 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정도면 충분하니까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꼬드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냐? 너 저번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로 피해라.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의지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과 하나님의 위로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삶이 괴롭거나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들 때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한테 와서 좋은 말들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를 생각해줘서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줘서 하는 고마운 말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들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환경 때문에 거짓 평화 온다고 했잖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특별히 어떤 구호를 외쳤어요? 나는 네, 너무 오래됐죠? 일주일이.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고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겸손이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건 좋아지건에 따라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백을 했다면 사단 마귀가 조장하는 그 거짓된 평화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들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은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 고백 우리 3번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가 없으면 나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거짓된 평화를 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귀 닫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막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피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최고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고 아무리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해도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오래 맺어져 개인적인 친분에 있는 그런 관계는 쉽사리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 있는 허물을 그냥 속속 더 들어가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한 관계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작정 잘못을 덮어주고 거짓 평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날카로운 진리를 가지고 상대가 잘못할 때마다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2가지가 필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뭔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근데 인내를 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은요,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늘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이거 바르게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길 원하는 성도, 그 바른 말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속 후련해지려고 하는 마음인지를 분별하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일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사랑이 고픈 사람이 연약함이 있을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 불편한 마음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인지를 분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갖기를 더 구하는 그 자세, 이 두 자세가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된 평화를 조정하는 사단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의 상황들도 우리 마음 안에 거짓 평화를 조장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도 통해 사단은 틈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는 삶에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 하면은 절대로 내 속에 있는 내 실체를 못 봅니다. 그러면 바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사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되 거짓 평화들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기도가 당장 아주 우리가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당장 뭐가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기도고 그것이 맞는 기도이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응답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짓 평화에 속지 않도록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선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저를 향한, 저보다 저를 잘 아시니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 받아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악한 여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주님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죠.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평화로 사단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말씀에 그 말에 조종당하고 흔들리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 죄가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급박하고 시급한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아버지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거짓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고 아버지 깨어있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안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아버지 내가 들어야 하는 아버지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사단의 음성에 하나님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거짓된 평화들이 난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영적인 시급함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지금 당장 아버지 깨우쳐져야 되고 아버지 그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거짓된 음성에 속아서 아버지 평안하다 평안이 없는데도 아버지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직시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깨달으며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진실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한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심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기뻐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서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합니까?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괜찮다 아버지 사람을 높여가며 거짓된 평화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아버지 때로 기다리지만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붙들고 함께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초원교회 될 수